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가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제 9주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 8주 동안 벌써 이제 9주째 다가왔죠. 벌써 8주나 지났습니다. 자, 8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용서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까지 함께 간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주기도문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이제 슬슬 차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송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구절도 그런 송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보통 어떻게 한번 끝을 맺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말 훌륭한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사실은요, 기도를 왜 합니까? 너무 가슴 속에 응어리 맺힌 게 많고 힘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탓이라도 좀 털어놓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야, 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시작은 항상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기도의 끝도 항상 그렇게 나의 기도와 그러니까 염려와 문제로 끝내버리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이렇게 사실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하지만요, 주기도문 속에서는 이렇게 오늘의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구절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1주차부터 꾸준히 잘 들어오신 우리 두 분,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영광이었는데 끝도 영광이었다는 거죠. 오로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간구 내용 6가지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처음의 시작도 영광이시오, 끝도 영광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거를 바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기도를 끝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 많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의 주기도문 내용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예수님의 큰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도 또 권세도 또 영광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기도문 말씀이 송영에 해당하는 이 주기도문 말씀은요, 기도의 마무리 인사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짐 하나님 발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철저한 위탁이자 기필코 승리하시고 그 영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웅장한 찬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정말 바둥거렸다면 그동안,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로지 그냥 나의 힘듦과 불만 속에서만 점철되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인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본문 역대상 29장에서는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해당 장면에서.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감격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송영, 그러니까 오늘의 그 주기도문의 구절도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아마 설교 속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그러한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개념이다. 라는 말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한 개념으로 사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불안, 걱정 안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왜 그 불안을 계속 안아야 된다. 안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듭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대부분 다 기도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사실 그렇게 내 뜻대로 된다면은 제가 옛날에도 설교에서 누차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하면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간다고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도 흔들리고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물론 다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과연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이런 맥락 가운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정말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흔들린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조정석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조정석에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불만 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 때만 쓴 것 같아도 그 조정석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은요, 결국은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늘 안고 있는 그런 병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주권은요, 나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도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말 힘듦 속에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점철되는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권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인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었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그럼 뭘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권세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힘 혹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종종 사실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죠? 나 너무 아파요. 네, 근데 하나님 왜 내 명 안 낳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왜 주님 왜 안 채워주시죠? 주님, 사업도 너무 힘들어요. 좀 사업이 좀 부흥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범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사업을 경영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교회도 안 다녀요. 내 자녀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안 다녀요. 내가 다녀서 다니기 싫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딱 이제 하나님께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냥 내 능력 안에서 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흔히 이런 표현 씁니다. creature ex nihillo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시는 온갖 질병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행적이 분명하게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상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어쨌거나 응답을 받습니다. 예, 기다림의 시간 속이죠, 사실.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걸까요? 예.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아니면 우리가 뭐 열심히 정말 섬기면서 말을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요, 천지를 진동을 지키시는,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가꾸시고,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혹은 파괴까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히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한결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는 정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정말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아드님이 교회에 안 나오셔서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불가능하실 것 같잖아요. 저를 보시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약간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저도 한 10년 동안 안 나갔어요. 저도 좀 이제 신앙적 방황기가 좀 길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그런 기억이 있고 한 번이라도 만났었던 적이 있다면은 그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네, 저도 그 흔적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이용숙 지사님, 둘째 아드님도 꼭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셔가지고 약간 또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게 느껴져도고요. 정말 그 능력의 밖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 될 것 같아,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광.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모든 삶과 기도의 목적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도 영광, 끝에도 영광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딱 정확히 그 단어의 뜻을 파고들면은 무거움 혹은 존귀함이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향해서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엎드려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얻고요, 또 죄사함을 받고요, 또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가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 때문에 과연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얻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위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때때로 시험 당할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위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이 세상이 보게 해주세요. 내 사업 일으켜주세요. 하지만요, 이게 그냥 비단 내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경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끝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요.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내가 잘나질 자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응답받았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그 멸관을 돌려드릴 때 순전하고 온전한 기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 아시는 분? 주기도문 끝!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자,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 있으면 그 도장을 꽝 찍는 그런 도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9주 동안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거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정말 주기도문 우리가 습관처럼 외웠던 그냥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 산맥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의 그 주기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기도의 능력을 지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병이 와도 강하게 이겨낼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주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매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026년 한 해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